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시즌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지난주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한 주 동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셔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찌할 바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말씀이 오는 것이고, 말씀이 오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2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변화된 삶과 변화된 삶을 통해서 행복과 능력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인간은 안 변해. 여러분, 여지껏 살아왔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변하든가요?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변하든가요?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진리를 진리처럼 말해요. 인간은 안 변해. 자, 우리는 결심은 하지만 지속하지는 못합니다. 의도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안전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해는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기도 많이 해야지. 그리고 올해는 막혔던 관계를 회복해야지. 올해는 습관을 고쳐야지. 해마다 똑같습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늘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까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 우리의 현실을, 사람들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은 행할 수 있으리라. 검은 사람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거기에 있는 점들을 없앨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변할 수 없지만 내가 하겠다. 자, 우리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배경에는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성.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분노가 뿌리입니다. 그래서 화내고 싶지 않아도, 화내려고 하지 않아도 분노가 계속해서 떠올려줘서 나도 모르게 어느덧 분노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룬다. 이것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계속 미루는 것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뿌리예요. 분노가 뿌리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뿌리에서 물을 빨아서 그것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분노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기억하지 않고 계속 우리는 무엇을 고치려고 하냐면 그 행동을 고치려고 해요.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당신은 언제나 그 모양이야.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우리 사람은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못 바꿉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인데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 그래도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본질 뿌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자, 여러분 그냥 남편에게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변할 것입니다. 아내에게 계속 말을 해도 안 변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꾸겠다. 내 스스로는 바꿀 수 없지만 내가 바꾸면 바꿔진다. 자, 오늘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사람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인데 우리말로는 계명과 율례, 계명과 율례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계명, 율례, 법도, 규례 많이 나오죠. 오늘은 계명과 율례에 대해서 잠깐 보겠는데 계명은 히브리어 미츠바를 번역하십니다. 미츠바. 그러니까 이 미츠바는 뭐냐면 권위자, 그 사람이 직접 명령한 뜻, 명령한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기 원하신지에 대한 방향이 이 계명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계명은 이거 해 하는 그런 명령으로만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명령보다는 너는 이런 존재로 사는 존재다. 이것이 계명을 주신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명으로 주신 것 10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보다 너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존재가 되어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성경이 주신 거짓말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너는 진실된 존재이니 진실되게 살아라. 너답게 살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은 우상 섬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의미입니다. 율례는 호크, 오늘은 후카 이런 것을 번역했는데 새겨 넣다, 경계선을 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방향성이라면 율례는 계속해서 삶에 반복적으로 살아내서 새겨지는 훈련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절기, 음식 규정, 정결법 이런 것들을 다 주셨는데 이것은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생활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계명과 율례 중에 계명은 주셨죠. 주셨는데 그 계명을 이루어 가려면 율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에는 율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계명은
정체성이고 율례는 그 정체성을 몸에 배게 만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음식을 잘하는 분이 그냥 거기에 된 이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음식 잘 만들지 않아요. 계속해서 몸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계속 이것은 훈련해야 되는 영역인지 먼저 이해하고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난 뒤에 훈련이 같이 수반되어야 그것이 실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계명만 아는 사람들은 이상은 높아요.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삶은 그대로예요. 우리가요, 이 각 가정마다 음식 먹는 그 식습관이 건강한 식습관이면 건강이 유지되지만 그 집안에 먹는 음식 식습관이 안 좋으면 대대로 병도 유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이 더 중요하죠. 음식 먹는 습관이에요. 자, 계명만 알게 되면 이상은 높지만 생활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율례만 알면 형식은 있지만 왜 하는지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계명으로 방향을 잡고 삶은 율례로 체질화시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변화가 어떻게 시됩니까? 변화는 먼저 외부에서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사람의 변화는 나의 인간 개발이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중요한 단어가 새 마음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나 지금부터 새 마음을 가질 거야 한다고 되지 않죠. 새 마음은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영을 또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돌 같은 마음이 제거돼야 됩니다. 변화는 하늘에서 외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서 변화를 위해서 주신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고 변화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꿉니다. 우리의 본성을 바꿉니다. 우리의 뿌리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이 분노가 있는 뿌리가 분노가 아닌 온유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뿌리에서는 분노만 나오지만 온유한 뿌리에서는 온유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를 바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새 것이 된 존재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는 외부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뿌리를 바꿔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냥 감동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반응을 바꿉니다. 우리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관계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함께 보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저도 누구한테도 지는 거 싫어하고 막 지면 막 분노가 일어나서 싸우다 지면 욕이라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 사람 때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분노로 씨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이기려고 분노를 이기는 책을 막 사서 막 읽었어요. 저는 언제나 우리 사모님과 초창기에 결혼해서 매일 싸웠어요. 하루에 완벽한 7숫자 7번 싸울 때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신혼초에로 홍순 전사님이 저희 집에 왔을 때 그날도 싸웠습니다. 웬만하면 사람 오면 안 싸우잖아요. 싸웠는데 우리 그때 그러죠. 언니는 왜 내가 오면 싸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너가 와서 싸운 게 아니라 싸울 때 온 거다. 늘 그렇게. 그리고 언제나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이제 말로 시작하면 언제나 끝날 때는 내가 죽일 놈이 돼 있어요. 말로 밀려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고 책을 샀어요. 부부싸움에 승리하는 비결. 그걸 딱 읽고 외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책대로 안 써와요. 요거 하면 요거 나와야 되는데 다르게 나오면 싸우다가 책 필 수는 없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막 힘들어서 그래, 네가 너 잘났으냐면 네 한번 해봐라. 근데 어느 날 그 자존심 싸움과 이것 막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것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잘났으니 너 혼자 살아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들려오는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어요. 이도 네가 사랑할 자다. 이도 네가 사랑할 자다. 하나님 입장 바꿔나 보세요. 매일 당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요, 말을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늘 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주예종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도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고백했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목사는 말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말 잘 못해요. 그때 제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저랑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세가 항상 하나님께 부르시면 나는 입술이 둔한 자니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뭐 그렇게. 근데 분노를 확 쏟아내고 난 뒤에 기분이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안 해야지. 다음에는 안 해야지. 처음에요. 지금은 이제 각자 핸드폰 갖고 다니지만 옛날에 전화기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막 화나면 그때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덜 나가는 것부터 이렇게 찾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좀 전화통을 부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고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너무너무 이게 힘든 상황.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화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것을 계속 어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뤄가는 그 과정 없이 나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변화되지는 않아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기기 위한 그런 기도 있죠. 당하지 않기 위한 그 기도. 그냥 계속 그러니 거기에는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는 없죠. 지난번에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갔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딸의 성질이 아주 힘든 같은 지랄 같은 성격인데 좋은 사위감, 우리 딸을 잘 품고 다 사랑해주는 그런 사위감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지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딸을 품을 수 있는 외부의 사위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러운 성질은 딸 성격 고치는 게 빠르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나는 안 변하면서 상대편이 변하기를 바라면, 아니 나도 안 변하는데 상대편만 변한다고? 그런 건 없습니다. 희한한 것은 내가 먼저 변화되면 상대편이 변해요, 같이. 내가 변화되면 상대도 변해요. 그런데 나는 안 변하고 너만 변하라. 이것이 부부싸움이에요. 항상 여러분 우리 싸움할 때 어떤가요? 내가 잘못한 게 떠올라요. 상대편이 잘못한 게 떠올라요. 나는 여러분 정말 변화를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면 안 되고 상대편은 관대하고 나에 대해서는 아주 초정밀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이 속에 분노가 나가기 시작해.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호흡할 때 성령님 임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조급함은 떠나가라 하는 그 마음 호흡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용화가 이 성경 원어를 공부하다가 그 모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막 이렇게 부르지를 못하죠. 원래 그 이름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도나이 뭐 다른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여호와 이것은 뭐냐면 이게 여호 내쉬는 것이 와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쉴 때 들리시나요? 이게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처음에 이 땅에 올 때 해서 여호와 이름 부르고 이 땅을 마지막 갈 때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한번 그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막힐 때, 속상할 때,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 그때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한숨이 쉬어지는 거고 그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숨통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례를 주셔서 오늘 2절부터 그리고 21장, 22장, 23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를 주셔요. 그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읽고 몇 장 읽었다 끝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서 변화를 나타내 주십시오 하는 그 시간들이 한 주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돼요. 근데 읽고 끝나지 않고 읽고 내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시도록
그러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이 반응이 옛 것으로 가요. 누가 나한테 공격하거나 누가 나를 노려보거나 무시하게 되면 탁 나오는 게 뭐냐면 폭발해요. 억울하면 분노하고 상처받으면 단절해버리고,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완전한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이미 이뤄놓으셨지만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율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도를 알게 나면 무시당하면 폭발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그리고 상처받고 상처 주어도 용서를 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율례를 받은 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율례를 알게 되면 습관이 또 달라져요. 습관이.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이 바뀌어요.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판단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도는 늘어나요. 그리고 감사가 많아져요. 희한하게. 넘어져도 감사. 뼈 부러져도 이만큼 이 상태에서 끊어진 게 감사. 제가 어릴 때 저 옆에 성결교회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불나서 막 구경 갔죠. 개울 건너 있는데도 거기까지 막 뜨거운 게 쫙 타올라요. 그때 그 집사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어릴 때 그분들이 막 교회 불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그때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났지만 하나님께서 새 집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새 집을 주실 거야. 지금 여러분은 아멘이지만 저는 그때 이렇게 했어요. 미쳤군. 불나서 끝났는데 뭔 새 집을 줘. 그런데 실제 그 집은 먼저보다 훨씬 더 좋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율례가 우리 삶을, 생활과 입술과 생각의 영역들을 바꾸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변화돼요. 환경은 변화되지 않아도 우리의 뿌리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두려웠지만 뿌리가 바뀐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떠올라, 이 말씀이 떠올라요. 어려움이 왔는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뿌리 위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말씀 읽으면서, 그죠?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율례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꾸기 원하시는지. 원래 우리는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를 조금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 것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조금 바꾸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바뀌었어요. 열매도 바뀔 것이고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나로, 인간으로 머물러 있으면 바꿀 수 없지만, 변하지 않지만
주님이 바꾸신 것들을 알고 그 안에 머물게 되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은 안 바뀐다? 바뀐다. 안 바뀐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 누구든지 주의 영이 임하시면 바뀝니다. 병도 떠나갈 것이고 생각도 변화될 것이고 고집도 바뀔 것이고 언어도 바뀔 것이고 생각도 바뀌고 째려보던 눈이 부드러운 눈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 주목해서 조금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와 새로운 삶이 여러분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변화시키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윤리에 주께서 쳐놓은 그 범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